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지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편, 우리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긴 책인데 장으로만 해도 150장까지 나가는 긴 책을 시작합니다. 시편을 1장 1편부터 150편까지 꽤 여러 차례 강해하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할 때마다 어려운 책이 시편이에요. 이게 이제 왜 그리 어렵냐 하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서정시나 서사시나 혹은 극시나 이런 시가 아니고 영적인 인간 내면의 영적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깊은 묵상과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인간이 거기에 응답하는 혹은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를 쓴 사람이 아니고는 완전한 이해가 거의 어려운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지만 할 때마다 항상 부담되고 늘 완전하게 깨어나지 않은 책이 시편 강의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1편은 150편이라는 시가 담긴 책의 서시, 머리에 나오는 머리시와 같은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뭐 천갈래 만갈래 다르지만은 그래도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말하고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이런 걸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딴 그 이후에 바로 그 의인 아벨의 길과 악한 사람은 가인의 길로 이렇게 딱 나누어지면서 지금도 온 세상에는 대체로 보면은 선과 악의 중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중간은 악이야, 그거는. 그래서 선과 악은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선이 아니면 그건 다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바로 그게 악이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이라고 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뭐 좌파 우파 그건 중간이 있어요. 뭐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실용주의적으로 중간쯤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선과 악 사이에는 중간이 없는 겁니다. 그는 선이면 선이고 선이 아니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이 서시에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죄인 이렇게 두 갈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 여러 사람의 시를 접하게 될 텐데 뭐 그래도 대체로 150편 중에 한 그러니까 한 70여 편, 70편 좀 넘게 다윗이 썼다고 봐요. 다윗이 그렇게 많이 쓴 거야.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요 시를 잘 보면은 여러 또 시편 안에서도 분류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그 분류는 또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 뭐 지혜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저주시도 있고 저항시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시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간이 그 육신적 혹은 뭐 자연 풍광 이런 것을 노래한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다 마음 깊은 곳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찬양이나 기도나 간구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와는 확연히 다른 어떤 겁니다. 그래서 앞을 조금 보시면은 이 시를 그냥 일반 시라고 할 때는 이 시편이 죄송합니다. 시편이 그 미스모르라고 하는 게 일반 시인데 그래서 이 일반 시와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시는 다르고 또 이제 인도 같은 데는 그 시가 있는데 그게 힌두교 경전 중에 시가 있어요. 베다라고 하는데 그 리그 베다, 야주르 베다 뭐 그 몇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그 베다라는 시가 있고 그 외 인도가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역사도 오래될 뿐 아니라 굉장히 시의 세계가 높고 깊고 넓고 그래서 아시는 대로 그 타고르라고 하는 그 시인은 시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보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한국 우리나라를 찬양해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런 유명한 글귀가 있었어요. 지금 조용하도 안 하죠. 시끌벅적한데 어쨌든 옛날에 그 은자의 나라 같이 그 유럽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인식도 못했어요. 지금 와서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하니까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제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연구할 때마다 학자들마다 교수들마다 놀라고 막 한국을 찾아와 보고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그 크기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만은 역사로 하면은 상당히 오래된 나라거든, 우리도요. 그러면 이제 중국시. 중국시는 또 대단한 그 시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사서 삼경 중에 시경이 있어요.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있는데 그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그때가 시경이 기록된 그 주나라 시대를 두고 말하면 그 중국 역사의 제일 초창기 왕조가 하나라가 하나라. 그 다음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 시대가 와요. 은나라가 이제 망하고
주나라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주나라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책으로 이따만한 책으로 나와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바로 전에 사서상경을 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교회 나가는 바람에 그 사서상경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노래했던 그런 시가 그러니까 그냥 노래하는 그런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악이라고 궁중에서 아주 그 클래식한 그런 노래, 궁중에서 하는 그런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례, 그 공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뭐 제사를 드릴 때 또 음악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시경 안에는 세 장르가 또 나누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도 대단한 시의 나라인데, 아직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를 세계 어떤 나라 문학인들이 접해보지도 않았고 인식을 못해요. 만약에 인식했다 그러면은 또 한글로 한국의 시는요, 영어로 읽어서는 그 운이 다 깨져버려요. 이게 단어가, 우리는 글자가 그 한자를 쓰면서 단축되어 있기도 하고, 딱 음절별로 해가지고 34, 34, 34, 34, 35, 43 이런 정형시, 시조시는 딱 틀이 딱 맞아야 돼. 한 글자도 더 있으면 그 운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만 가능해. 다른 나라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미국시, 그 뭐 영국시, 독일의 뭐 괴테는 시의 성이거든. 시성. 그렇게 온 나라 시가 많은데, 이 히브리인들의 시는요, 시편이라는 시는 그 모든 시의 어떤 형식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 내면 깊은 데서 거의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일반 시는 뭐 남녀의 사랑의 노래, 우정의 노래, 뭐 경치 풍광을 노래하는 노래,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시만은 영적인 시라는, 여러분들 흑인들이 부른 영가라는 게 영가, 영적이다, 스피리추얼 송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스펠 혹은 스피리추얼 송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서 다시 말하면은 노래 곡이 붙은 것도 있고, 우리 시편 안에는 곡이 없는, 곡은 작곡된 적도 없고 그냥 가사로만 존재하는 그 음류, 낭송하고 읊어 소리 내서 곡은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 또 시도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세밀한 데 들어가 보기로 하고, 어떻든 여기 조금 앞을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나오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걸 복제를 해놔 그렇구나. 이 시편은 조금 서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앞을 다시 되겠습니다. 이 미스 모르, 이쪽으로 읽는데, 이쪽으로 이게 이제 M자, 우리 미음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진짜 미음 음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점 찍은 이게 이야, 이. 모음 글자는 아니고 모음 부호. 히브리어는요, 모음은 없어요. 자음만 가지고 못 읽으니까, 이래, 이거는 이입니다, 이. 이고, 이거는 그, 우리말로 하면요, 우리 발음을 하면 에와 으 비슷해요. 그래서 미추, 위쭈, 또 이게 미음이죠. M자 같은, 우리 미음 같은.
여기 이제 이게 요렇게 짤막하게 요렇게 이게 와우라고 하는데 요 위에다가 점을 찍으면 오가 되고 요 밑에 점을 찍으면 우가 돼요. 그래서 미츠 모르 이걸 레시라고 하는데 머리카락을 옆에서 그리면 어디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에서 상형 문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미스 모르. 그래서 이 미츠 모르 하는 이게 이제 일반 시예요. 시. 그러니까 곡이 안 붙어도 괜찮아. 미츠 모르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 시가 여러 시 안에서도 나중에 장르가 갈라지는데 일단은 오늘 일반 시를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를 보면요, 시문학의 세계에 형식에 따라서 시를 분류하는데 첫째는 운에 맞춰서 운이 딱 있어서 리듬을 타게 운문시라고 그래요. 운문. 운문시는 대개 우리나라 시조시 같이 그렇게 형식을 딱 따릅니다. 이게. 그다음에 산문시는 그냥 글 쓰듯이 그냥 쓰는 거야. 근데 거기에 시적인 또 감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형시. 이 정형시는 우리나라 시조시 같은 거야. 딱 글자가 딱 정해져. 그 한두 자는 그러니까 1행, 2행에서는 한자, 두자 정도까지는 허용이 돼요. 빼거나 더 하는 게. 근데 만약 3년에서는요, 3호라는 거는 틀리면 안 돼. 3호, 4, 3으로 가는데 앞에 세 글자, 그 다음 5글자, 그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형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정형시가 중국에는 거의 이런 정형시가 많습니다. 그 정형시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 중국 정도일 거야. 딴 나라는 그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내용을 따라서 어떤 분류를 하자면은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서술하는데 노래처럼 하는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인도의 어떤 서사시라든지 역사 이야기처럼 읊어나가는데 노래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서정시가 있는데 마음에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마음과 정서를 노래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극시가 있습니다. 극시는 이제 대개 이제 비극시가 많지만 희극시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별주부전 같은 그런 것도 어떤 극시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춘향전 같은 거 아주 극시 같이 그 판소리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1인으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판소리 한마당 하면서. 극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 또 시의 시가 다른데, 동양시가 있고, 동양시 하면 이제 중국시, 한국시, 일본시, 인도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국도 여간 아니지만은 역시 중국이 대단합니다. 그 다섯 글자를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언절구라는 시가 있어요. 즉 한 구가 5글자로 된 절구인데 당나라 시대에 많이 유행하던 그런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칠언율시라는 게 있어요. 한자로 7글자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그래서 그 노래는 거의 정형시 형식이죠. 한시에서 4구로 이루어지고 한 구가 7연으로 7단어로 이루어지면서 이걸 보통 칠언절구라고 합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시인으로서는 도연명 가장 일찍이 시를 썼던 분인데 도연명의 시라든지 소동파, 이백, 두보, 송강, 장자 이런 시가 있고요.
한국의 그러니까 요즘도 뭐 한국시가 현대시로 바뀌면서 조금 난해하게 됐는데 옛날에 시들은 대부분 시조시야. 그 시조시 중에 여류 시인도 있었는데 그 황진이 개성의 황진이라든지 헌안설헌 그 허균의 여동생이야. 그분이 쓴 그 시조시를 몇 번 봤는데 참 대단한 문필가야. 비극의 여인인데 둘 다. 근데 일본에도 시가 있는데 하이쿠라는 시가 있어요. 일본 시를 하이쿠, 와카, 화가 일본 말로 와카라고 하는데 평화를 노래한다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도시는 베다가 있다든지 서양시에는 이제 포엠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시인 괴테 이런 지역별로 다릅니다. 뭐 다른 나라도 시가 있기는 하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도 인도시, 중국시, 한국시, 동양시가 가장 정형시도 많고 오래 역사도 오래되고 또 그 깊은 인간 내면 세계를 노래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보는 이 성경의 특별한 시 형식의 우리 시편에 나오는 이 시는 제2성전 시대, 다시 말하면은 수르바벨 성전 시대의 찬송가 형식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집에 어디 찾으면은 존 칼빈 선생이 남겼던 그 히브리어로 시편을 노래하는 히브리 그 곡이 CD한 어디에 담아 있는 걸 제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편은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그리고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 이 한 권 한 건요, 1차 편집 때 모아진 시가 41편이었고, 2차 때 30편을 더 찾아냈고, 3차 때 또 73편에서 89편까지니까 16편을 더 발굴했고요.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16편을 더 찾아냈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41편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 시문학 작품들을 발굴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리고 이제 150편까지 하고는 그 뒤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본 이 찬송가 이게 이제 나와진 거예요. 저는 이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성경 흐름하고 맞추어서 이 찬송을 택하려고 하면 항상 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도 한 1,000편 정도는 떼면 좋겠다. 특히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예배에 할 수 있는 노래하고 아니면 그냥 이 생활 속에 복음성가처럼 삶 속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하고 달리 예배에 해당되는 그런 노래가 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작곡하는 실력이 있다든지 그런 조예가 있다면은 가사를 쓰는 거는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좋은 가사를 쓸 수 있겠는데 이 가사만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작곡을 해야 또 노래가 되니까요. 대충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문학 중에 서정시, 서사시, 극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정시는 리리스라고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서정시가 많아요. 서사시는
대개 뭐 책이 한 권 된다 이렇습니다. 그 서사시하는 건 역사를 쓰고 있으니까요. 극시는 연극 한 편을 다 그걸 가사를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감동을 높이 노래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시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시가 그리스에서는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기 위한 시로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서정시를 악기, 리라,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기 쉽거나 노래를 연상시키는 표현 방식으로 개인적 감정을 나타내는 운문이나 시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무슨 부, 한국은 무슨 조, 시조 이런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사시는 자연이나 사물의 창조, 신의 업적, 영웅들의 전기 등을 조절하는 이야기 체의 시인데 서사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화에 자주 나타납니다. 넓게는 문제 없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전해져 온 것도 서사시에 포함되지만은 일반적인 서사시는 운문 형식으로 운율이 있습니다. 서사시는 서정시, 극시와 함께 시의 3대 형식의 하나로서 객관적 문학의 총칭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송, 남송이라고도 하는데 음류 혹은 음송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 방법은 고대 중세에서는 성행을 하다가 차츰 극시 또는 소설로 바뀝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스토리가 비슷한 그런 서사시가 있는데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그 시대 큰 영웅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 유명한 호메로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단테, 신곡, 인도의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뭐 이런 그 서사시가 있는데 우리 잘 모르는 겁니다. 이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런 것을 갖다가 독일의 어떤 학자가 서사시니까 이게 혹시 역사적 사실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발굴을 하셨어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런 그 이게 진짜 있었던 거 아닐까 하고 이제 지금 터키 서부에 그 이스탄불에서 쭉 한참 터키 서부의 해변가로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장소가 아마 이쯤이겠다 한데 트로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찾으니까 거의 그 어떤 서사시에 나오는 건데 그 사실을 들은 거야. 그냥 이게 뭐 그냥 노래인 줄 알았더니 사실인 거야. 우리나라의 어떤 춘향전 같은 거는요, 그게 극시도 되고 판소리로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춘향이 실제 있었던 뭐 가보면 뭐 강활루도 있고 뭐 하니까 진짜 있었던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심청전 그 실제가 아니야. 홍길동전도 그 실제가 아닙니다. 그냥 소설일 뿐이야. 그런데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런 그 이야기는 전보다 세밀히 찾아지지 않지만은 그 트로이라는 곳에 그 장소가 발굴되고 사실로 확인됐다는. 자, 이렇게 고대 시 중에는 서정시도 있고 서사시도 있는데 유명한 시가 길가메시 서사시, 오디세이아, 일리아드, 마하바라타, 중세 서사시가 베오울프 니빌롱의 노래, 롤랑의 노래, 제왕운기, 동명왕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대 서사시, 파우스트, 신라건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에 비해서 이 다른 여러 형식의 시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시편에 있는 시는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 시편이 가지는 특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사람을 향한 것도 있어요. 몇 편이.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 내게 웬 원수가 이리 많은지요 하면서 저주를 하는 저주서 있고, 저주시. 그거는 뭐 글쎄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내용은 저주,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는 시인 거예요. 저주하는 시라도 그래도 어떤 하나님께 그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저주받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역시 또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극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서정시, 서사시와 더불어서 시의 3대 장르 중 하나인데, 극시란 연극의 형식으로 극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극시는 희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연극 대본, 무대에 올릴 만한 시, 포에틱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런 글로서 읽기에 적당한 극시를 일명 클로셋 드라마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대개 너무 정교한 시적 요소가 강해서 무대에서 상연하기에 곤란할 정도로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극시의 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는 극시를 비극과 희극, 희비극, 울다가 웃다가 둘 다 하는,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대개 비극이 많습니다. 뭐 희극은 무슨 코미디처럼 되니까 너무 가벼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비통한 그런 시들이 되게 비극적인 시예요. 그렇다면 고대에 운문으로 쓴 극들이 다 극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보면은 대체로 또 그 비극이죠. 셰익스피어를 소설가로 볼 수도 있고 또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운문을 섞어서 희곡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문학이 운문과 산문으로 갈라지고 근대에 와서는 산문 위주의 문학이 됨에 따라서 극시도 희곡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인식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전혀 다르게 이 성경 시편 해석의 어려움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시편은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해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시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매우 난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도 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시를 쓴 저자가 처한 정황과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는 시편을 바르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시편 119편 같은 거는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길고도 긴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시편 119편을 보면은 에스라의 마음이, 그 영성이 다 보인다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달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뭐 우리 전 나라가 막 혼란에 빠질 정도로 비상계엄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헌법을 뭐 헌법이라 요만하거든요. 진짜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 뭐 수천만 원 그런 책인데 그걸 다 사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참 법을 잘 만들어놨다. 이게 없으면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나. 그래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법이 있게 망정이지, 법이 없으면 뭐 군대까지 경찰까지 중앙정부 뭐 다 갖고 뭐 수도 방위 사람 뭐 특전사 막 이거 어마어마한 무력을 갖고 있는 그 대통령 어떻게 감당해요?
법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를 볼 때 이분은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법을 원래 만들기는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서 기본을 정해 주셨는데 그 법도 예를 들어서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그 출애굽기 이런 데 있는 법을 보면 제가 지금 와서 봐도 그렇게 참 놀라운 법이고 오히려 최근에 와서야 그 법의 가치를 또 새로 인식할 정도로 놀라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법을 보면서 그 법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인간이 막 이렇게 법을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런 그 보배로운 법을 주셨다. 이래가지고 노래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편 119편 읽을 때 그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시를 쓴 저자가 처한 정황과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는 시편을 바르게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 다윗이 쓴 시가 한 뭐 70편 넘어 되는데 우리 다윗에 대해서 우리 좀 알잖아요. 다윗의 일생 애환과 고난과 역경과 그런 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조금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글이라면은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지만은 시편의 시들은 대부분 저자의 주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타인이 그 시에 담긴 뜻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시편 우리 150편 안에는 어떤 시가 있느냐? 아까 이건 순수시 미스모르라고 하는 순수시가 있고 노래시 가사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붙여 노래하는 그리고 이제 맞서길 미크담 테필라 기도시 테힐라 찬양시 풍자시 풍자시는요 대개 약한 자가 강한 권력자를 풍자하면서 차마 욕은 노골적으로 못하고 그 풍자하면서 약간의 화풀이를 한다든지 그런 시도 있는 거예요. 역사시 하나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와 함께 또 미래를 노래하는 예언시가 있어. 시편 22편 같은 경우 그 예언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시, 지혜를 담고 있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의 불행을 기도하듯 하는 그런 저주의 시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몇 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50여 편 안에도 뭐 종류만 해도 이 10가지 이상 될 정도 또 좀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을 쓴 사람들을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다윗의 시가 70편에서 73편. 왜냐하면 어떤 시는 다윗의 시 같다고 하고 확정은 못하는 시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삽의 시가 12편, 고라 자손의 시가 10편, 솔로몬의 시가 2편 정도, 모세, 헤만, 에단, 에스라 이런 분들이 각각 1편 정도. 또 이제 한두 편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초기로 말하면은 모세로부터 시작했고 다윗 시대 와서 절정을 이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수집하면서 포로 기간 중간에 저작된 그런 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뒤늦게 이 시 중에 지혜도 있고 교훈도 있고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문서다. 그래서 이제 소중하고 거룩하다. 구별되고 일반 문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오경처럼 그리 같이 있는 건 아니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뭐 우리도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오경의 율법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긴 시편은 히브리인들의 천년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하면 1000년쯤 되거든요. 그 1000년 동안에 한 150여 편의 시가 나왔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리고 한편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담는 교훈시가 있어요, 또. 아까 이제 1편 같은 거,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뭐 다윗이 썼다 싶은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찬송가를 두고 말할 때 곡이 붙은 기도다 그러잖아요. 곡이 붙은 기도라. 근데 찬송가가 또 다 기도는 아닌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격려하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방향이 다 하나님을 향한 것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담아서 노래한 그런 시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천년의 노래라고 하면서 겨우 150편밖에 안 나왔다는 건 참 아쉽죠. 또 우리는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인데 지금 우리가 뭐 우리 이제 뭐 500여 편, 540편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바꿔 보려고 하다가 그 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 가사가 너무 또 문학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또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우리 여기도요 성경에 안 맞는 가사가 많아요, 사실은.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찬송가에 해당하는 그런 문학적인 작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의 서시와 같은 1편에서 그리고 이제 시편 들어가기 위한 준비 시문학에 대한 이해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을 때 설 때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함부로 자리에 같이 하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제가 볼 때 사람이 태어나서 성경 한번 참 못 읽어보고 그러고 죽는다는 건 참 너무 아쉽고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 많잖아, 아직도. 우리 마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인생은 다 끝낼 사람이 있을 거거든, 틀림없이.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쓴 글 같으면요, 어떻게 10번, 20번 봅니까? 근데 성경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뭐 10번, 20번, 아니, 보면 볼수록 알면 다 알수록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여. 자, 그런 사람은 마치 물이 마르지 않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게 된다. 이 세상에
그물이 하나님의 그물이 엉성해 보여도 죄인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도 오래 가는 건 아니다. 잠깐 오면은 그런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뭐 길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 도로 같은 길이 아니라 그 인생이 걸어가는 길, 인생 행로 이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 어제 그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을 하는 걸 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거기서 거기고 해서 조금 보다 말았는데 양측 국회 측 변호인들하고 또 대통령 측 피청구인 편에서 있는 그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얼마 안 들어봐도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국회 측에서 기용된 그런 변호사들은 참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윤 대통령 편에 서서 하는 사람들은 자꾸 실수를 하고 해서는 안 될 말 자꾸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끝이라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끝을 더 망쳐버렸다. 그 다 평이 그렇더라고요. 결국은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볼 때 악인은요, 악한 자의 형통한 거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돼 가는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저 졸지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소중하지만은 특별히 1편을 잘 새겨 두고 그리고 이제 함께 오늘은 뭐 서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도가 못 나갔는데 다음부터는 한 3편에서 4편 정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노래한 이 노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간구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찬양하며 또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항상 곁에 두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